The Kingdom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프로인 TV쇼 진풍 명품에서 조선의 대표적인 도검 중 하나인 사인검이 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인검은요,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제작된 중요한 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사인검은 얼마의 감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금액은 3억 원이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부자셔서 다 놀라지 않으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을 하시죠. 현재 이 검은 연세대 박물관에 기증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 그 프로에서 그 검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왔었을 때 그 프로 사회자와 패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다들 놀랐었던 것일까요? 그 검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을 왜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서 나왔었던 이분의 증조부를 소개되었었는데요. 그 증조부가 누구냐면 호로드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라는 이 사람이 1885년 4월 5일 인천에 입국하게 됐죠. 자, 그리고 그는 한국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 기관인 제중원 의학교에서 의학과 과정의 과목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종은요, 이 제중원의 서양인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가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들,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제중원의 서양인들을 남을 돕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각별한 관계를 맺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요, 고종의 통역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요, 고종 황제로부터 공개적으로 언더우드는 형제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두라는 한글 이름을 고종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해외 문화홍보원의 자료에 따르면은요, 나중에 고종이 주변에 신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언더우드가요, 고종의 친전에서 불친번을 서면서 고종 황제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종실록 47권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고종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인 언더우드에게 태극장을 하사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고종 황제로부터 선물로 하사받았었던 검이 바로 이 사인검이었다라는 거죠. 고종이 신뢰하고 또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쳤었던 언더우드를 위하여서 하사한 것이 바로 이 검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왜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당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낯선 땅인 이 조선에 오게 되었었던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언더우드가요, 당시 약혼자와 조선에 함께 가는 이 문제를 놓고 대화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약혼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언더우드가 답합니다. 모르겠소. 또 그녀가 묻습니다. 병원은 있나요? 언더우드는 또 말하기를 모르겠소 라고 답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만 듣자 그녀가 언더우드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자 언더우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갈 만한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조선을 향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파원 통보를 받고 나서 홀로 조선을 향하야만 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언더우드가 고종 황제와 대화를 할 때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과연 언더우드는 고종 황제에게 자신이 무엇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먼 미국에서 낯선 조선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그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조선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IVP 성경사전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외치셨던 말씀 가운데 다음의 내용이 있죠.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훈련시키셨었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에 대한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하리니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데이라는 단어로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었던 12명의 제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가? 그 내용에 보시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제자들 역시도 동일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서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무엇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엇의 권세라고 말하겠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에 매여져 있는 존재들이죠. 자신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 봤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죽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정복을 뜻하는 니코스와 백성을 뜻하는 이 데모스가 합성된 단어로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그의 부모가 어떠한 가문의 사람인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3대 종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요,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이 공의 그가 의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 권력을 지닌 그 기관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권력을 지닌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또한 니고데모를 칭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 그런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 칭함받을 정도로 그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에 대하여 말할 때 당시 아주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니고데모는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이름에서부터 그 집안의 가문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묻어나는 것이죠.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재력을 지닌 존재이고 그리고 유명한 선생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상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봤었을 때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지만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세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였지만 그 역시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사탄의 세력에 매어져 있는 죄인의 불가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든, 세상에서 명성을 지닌 사람이든, 세상에 권력을 지닌 사람이든, 그들이 어떠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 그런 것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모두는 사탄의 통치 아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 없어도 그냥 넉넉하게 인생 살아가며 안 믿는 사람임에도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들 모두는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사람들 가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 출신의 힐리어스 호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혜를 받고 헌신하기를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인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여의사가 다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도로 가고자 했었던 모든 계획을 다 덮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고, 그리고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호튼이라는 여사가 누구의 주치의가 되냐면 바로 명성황후의 주치의가 되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호튼을 아주 신임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한 책인 잊을 수 없는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명성황후와 그리고 이 호튼이 함께 대화했었던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 번은 명성황후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호튼이 명성황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비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가장 훌륭한 나라는 아닙니다. 죄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무한한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명성황후가 호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하와 세자와 내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호튼이 명성황후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명성황후는 깜짝 놀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죄인은 안 된다고요? 명성황후의 떨리는 그 음성을 들은 호튼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쉽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호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성황후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을 했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십니다. 왜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시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엇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죠.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말씀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어서 말하기를 무엇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장소를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어느 곳에든지 전도의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동일하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에 매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선 선교사로 왔었던 언더우드 그리고 호튼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요. 둘 모두가 제중원에서 일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제중원에서 만나게 되었었고 서로가 조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둘의 마음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89년 3월 언더우드와 호튼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식을 다음 날 새벽에 언더우드와 호튼은요 9주간의 예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신혼여행으로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언더우드는 집이 뉴욕이고 호튼은 집이 시카고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조선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고향으로도 돌아가서 또다시 축하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둘이 결혼식을 행한 다음에 바로 향했던 곳,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압록강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자, 왜 그들은 미국이 아닌 압록강 내륙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었던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 신혼여행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결혼 이후 그 신혼여행마저도 무엇의 기회로 삼으냐면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기간 동안 한문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름 모를 땅 낯선 조선, 그 누구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그 두 사람이 각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고국으로 잠시 돌아갈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압록강 내륙에 있는 그곳에서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오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었던 누군가의 그 전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부흥회 때 낮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안 계셨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다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 지내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이웃, 거래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서로 인사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저분도 예수님 믿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짧게라도 해보신 적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 부흥의 특별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송장로님을 통하여 들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교회로 데리고 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데리고 와라. 내가 전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나보다 더 잘 전할 준비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것을 향하는,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12월 8일 날 우리가 후반기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1시 예배,
2시 예배, 두 번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 알려진 구자원 목사님을 모셔서 구자원 목사님이 직접 집회를 인도하는 VIP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구자원 목사님은 소위 뽕짝 가수라고 해서 트로트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이십니다.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대로 이 구자원 목사님은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찬양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집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였다라는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또 복음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12월 8일 몇 시하고 몇 시라고요? 11시하고 2시입니다. 우리가 9시 예배는 없고요. 11시, 2시 모두 구자원 목사님께서 직접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이 앉혔을 때 구자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메시지를 듣고 또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작정했었던 영혼들 이번 기회에 다 초청하셨어.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를 채우셨어. 그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들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1시 예배, 2시 예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초청하기 좋은 시간은 아무래도 11시겠죠. 그래서 초청 받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11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그럼 몇 시 예배를 나오는 게 좋을까요? 2시 예배. 네, 2시 예배를 나와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1시 예배에 같이 맞이해 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따로 뭐 하지 않아도 앞에서 목사님이 직접 인도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굳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 집회에 그냥 잘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초청받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기존 성도님들은 2시 예배에 오시면 되시겠고 초청받으시는 분들은 2시도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11시도 되고 2시도 되시는데 여건에 따라 여러분들의 VIP를 초청하시면 되시겠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이제 2시 예배다라는 것을 기존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2월 며칠이라고요? 8일. 12월 8일 11시 2시 은혜가 넘칠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들 작정한 VIP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또 초대장도 전달해 주셔서 12월 8일날 꼭 시간 내달라고 여러분들 사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꼭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요청했었을 때 VIP들의 마음이 그래 한 번 들어주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에게 12월 8일 VIP 초청 예배 구자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VIP를 전도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솔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자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VIP 초청 예배를 준비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2019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귀할파는 청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보내주시기를 믿습니다. 이전에 나올 때 우리나라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며 입술이 열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케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므로 그가 인간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번 주로 전도의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구자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VIP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작정하는 마음으로 VIP를 마음에 품고 찾아갈 때 주여 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멘.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로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학자의 혀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사 아멘. 우리 가나안 교회가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다시금 드러나며 아멘. 이 선거 지역뿐만 아니라 천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